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이 보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송아지 앞에 가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기를 마음대로 뜯어고쳐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고안을 합니다. 누구든지 송아지 몇 마리만 들고 오면은 내가 제사장 삼아주겠다. 제사장을 멋대로 세워버린 이 세 가지의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심히 타락하면 그 표현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적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흘러가는 중에 아합의 시대입니다. 이 아합의 아내된 이세벨 왕비, 이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어서 온 나라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퍼뜨립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이 바알을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온 나라에 바알로 들썩거렸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세벨과 아합은 엘리야를 비롯하여서 그나마 남아있었던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절시키려고 들였고, 그래서 엘리야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남은 것으로 여겨질 그러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여호와를 바라는 성도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대받아서 곧바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나는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이 땅에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네가 보기에 다 타락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겠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경건의 능력과 내 앞에서 성결을 유지하는 7,000인을 내가 나를 위하여 보존하고 있는데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소망이 없는 캄캄한 그 나라 가운데서 7,000인의 성도를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주어진 민족입니다.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이 은혜를 가지고 외식으로, 위선으로 경건의 모양만을 만들어내었던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인본주의의 극치를 이루는 종교를 만들어내었고, 그 안에서 이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위선자들이 왕노릇하는 바로 그런 종교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생명이 담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가서 데모를 하고 잡아 죽이고 그리고 핍박을 하고 멸절시키려고 들었던 것이 바울 당시에 그들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가운데 엘리야, 네가 지금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다라고 절규하고 있지만 나 여호와는 내 이름과 영광을 보존해 나갈 순결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보존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울이 기억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보다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뭐 소망이 없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과 능력과 이 복음을 이것까지도 뿌리를 뽑으려고 악을 쓰고 달려들고 있는 바로 이런 현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바울이 기억해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현재 유대인들에게 적용합니다. 바울이 볼 때에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드는 그야말로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실 거룩한 거룩터기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땅과 사람들 가운데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비록 예수님을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그 복음까지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는 정말 눈에 뜨이지는 않지만은 눈에 뜨이는 것은 저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들이 앞에서 나대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는 거룩한 7천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로 나아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들 유대인들과 그 땅 가운데 나가 있노라 라고 외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 당시의 북이스라엘, 엘리야 말을 빌리지 않아도 그냥 애들 쓰는 말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맛이 갔습니다. 바로 소망이 없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세상에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아들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하려고 길을 쓰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시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말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그들과 비교할 때 막상 막합니다. 더 하면 되겠지 못한 것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엘리야 당시, 바울 당시에도 7천인을 보존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7천인을 보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한 번씩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부가 아니고요, 적지 않은 목회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오늘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참으로 많고, 그리고 주변에 목회 이 현장을 볼 때에 그냥 답답할 때가 없지 않아? 아니, 많습니다. 오늘날 현실이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오늘입니다. 주변 성도들의 위선적인 삶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입만 띄면 옆에 있는 사람들 마구 내리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기들의 배를 신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보면 똑같습니다. 엘리야처럼 성도들의 타락성을 보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소개한 대안학교를 하다가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접하였던 한 목사님, 그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의 영성이었던 것이죠. 실망하고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못하겠다 그러면서 손을 놓아버렸죠.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달리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접하였던 북한의 소식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1972년 7월 28일 노동신문에 실렸던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북조선에 개수쟁이는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런 보도가 났죠. 그러면 노동신문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을 보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황해도 곡산, 김일성의, 그 당시 김일성이죠.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닦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길을 닦고 불도저로 길을 닦고 가는데 황해도 곡산에서 갑자기 불도저가 밑으로 푹 꺼지더라는 거죠. 보니까 사람이 파놓은 땅굴 굉장히 큰 그 안에 동굴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 안에서 보면은 1953년 휴전 이후로부터 그 안에서 1972년 그 몇 년입니까? 19년입니까? 하여튼 그 한 20년 동안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27명의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13살, 14살짜리 애도 두 애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게 발견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곡산의 주민들 수천 명을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버렸죠. 일전에 한번 이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처형 장면을 그때 보았던 사람들이 좀 전해서 내려오는 게 있죠. 13살짜리 아이부터 먼저 이거 목에 올가미를 갈아가지고 처형을 합니다. 애가 엄마라고 우니까 그 처형하는 사람이 엄마 불러줄까 하는데 엄마도 같이 붙들려 있죠. 엄마가 오는 거죠. 애가 이렇게 무서워서 우니까 천국 가는 길인데 왜 울어? 애가 이제 울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옆에 있는 공산당이 신경질을 나가지고 이제 의자 위에 올려 세우는 거죠. 의자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바둥 거예요. 엄마가 했는 한마디 말 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북에서는 더 이상 이상의 예수쟁이가 없다라고 했던 데가 1972년 7월 28일입니다. 노동신문. 그런데 이북에 선교하시는 한 분이 이북에서 한 청년을 만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싱긋이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1972년생이에요. 제가 황해도 곡산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지하교회에 정말 왕성한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때 이후로 이 이북 선교도 가시는 분과 계속 지속적인 교제를 가지고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작년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1972년생이니까 원래 45세, 46세가 되겠네요. 작년에 자기 아내와 8살, 9살 된 두 딸과 자기 어머니 정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끌린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같은 어느 목사 억류 중에 있다가 이북 교회의 지도자를 고발하면 자기가 빨리 석방되리라 믿고 찔러버린 것입니다. 짐작은 가는데 제가 뭐 짐작이니까 실명을 거듭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고발한 거죠. 자기 살려고 이북 선교하러 들어가가지고 키워놓았던 교회 지도자를 고발하고 참요. 어쨌든 이 청년 이제 뭐 가정을 이루는 지하교회 지도자이죠. 여러 사람을 거쳐서 원래 이 만났던 그 선교사 목사님께 이미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께 편지 한 장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걸 소개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 이들을 바라볼 때 참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북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영적인 실천인이고요. 이북의 공산당들이 더 이상 예수쟁이가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웃으시겠죠. 실천인을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여러분, 이북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데, 그래서 저도 상당히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난과 비판 나오는 수는 있지만 이 지하교회 지도자를 고발한 이 목사, 그를 향하여 비난할 수는 있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실천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고 있다. 무너져 내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든지 비난과 비판과 정죄는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너져 있다, 이것이 엉망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유치원 아이들을 거기 세워보십시오. 무너져 있다. 왜 무너졌냐? 불량 재료다.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비난과 정죄와 그 원인을 찾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너져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여기가 무너져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를 양육하였던 그 선교사가 자기를 찔러도 온 가족이 잡혀가가지고 엎드려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비난이나 정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의 영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타락한 세상을 보고 우리 실망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비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소망 없고 끝장난 인생과 세상 같아도 여러분이 기대를 겁니다. 여러분이라기보다는 우리라고 해야 저도 포함이 되겠네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된 우리가 이 타락한 오늘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알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넘어서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나를 찌르고 뒤통수를 치고 정말 힘들게 하는 진짜 이거 뭐 가시 같은 건가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놓지 않고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타락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바로 그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그 사람 삶과 주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의 도전을 드리고 저도 역시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실망스러운 일로 인하여 손을 놔버린 서두에 소개해드린 대안학교 교장 같은 그분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보조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선자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타락하든 엉망이든 그것을 보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신앙생활 멋대로 해버리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 성도들의 타락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인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7,000년을 보존하였고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7,000년을 보존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7,000년을 보존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7,000년 가운데 우리가 그 반절 가운데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여서 에라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실망되어지는 바로 그 부분 성이 무너져 있는 부분 누가 모릅니까? 유치원생들도 다 압니다. 거기에서 서서 비판 비난 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총 제일 잘 쏠 사람은 접니다. 여러분 여러분 향해서 총만 쏴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쏘고 저거 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부분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를 이 무너진 부분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이 사람이 오늘 이
우리 교회에 무너져 있는 부분 많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서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내 삶에 무너진 부분, 내 가족에 무너진 부분, 내 교회에 무너진 부분, 내 자녀에 무너진 부분, 성부에 무너진 부분 잘 눈에 기가 막히게 잘 뜨이지 않습니까? 내 허물은 못 봐도 저들의 허물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변화됩시다. 그곳에 두 손 들고 서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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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부분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 사람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주께서 나중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영적 7천인으로 인정하시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똑같은 저희들입니다. 50보, 100보요, 도토리 키재기 그들이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 달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너진 부분에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한 자의 무릎을 세워주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서대구 교회 가운데서 영적 7천인 이 반열에 드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